창세기 3장 제목이 인간의 타락인데 참 슬프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왜 지금 살고 있는가, 죄가 이 땅에 왜 들어왔는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가, 이런 면면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젠더를 보게 되면은 이제 1장에서 6절까지 보면 유혹이 나옵니다. 7절에서 19절까지는 저주, 그다음에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 심히 좋았더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주신 분도 아니시며, 인간에게 아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이런 가운데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제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탄인데, 이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이런 자이지만은,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어서, 하나님과 닮아지고 싶어서 반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유혹자, 이 사탄입니다. 근데 처음 이 사탄이 지음을 받았을 때에 욥기서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하고 아름답게 지었음을 기뻐했던 그 자가 바로 이 사탄도 그 중에 있었던 겁니다. 사탄 타락하기 전에. 근데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에덴이라는 동산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거기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염려했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역했던 그 사탄이 저 인간이 살고 있는 저 세상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염려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격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공격해야 됩니까? 제일 연약한 부분부터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 인간에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남자는 아담이요, 여자는 이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디를 먼저 공격해서 좋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아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브에게 찾아옵니다. 이브에게 찾아왔을 때에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가 누군가 하면은 자기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오히려 쉬워요. 제가 이 지역 특색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데 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충청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본 모습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구원받는데 아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질이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팍 부러지는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많이 받지 않느냐. 제가 지역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에도 보니 충청도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제가 한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가운데 이게 뭐 그림을 찾아보니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꼭 사탄이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고 이 뱀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 성경 보면 왔잖아요, 그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서운 죄가 뭔가 하면 거짓말하는 죄랍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은 처음서부터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뭐 다른 뭐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낼 수 있고 우리 본성이 그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 장로의 자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양심이랍니다. 선한 양심. 저는 선한 양심이 우리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표적을 삼은 여자에게 표적을 삼았어요. 여자. 왜 이 자매님들 머리에 수건을 세워놓은지 아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십니까? 이유 없이 수건을 쓰고 계십니까? 교회 질서를 의미합니다. 교회 질서 가운데 이야기할 때 제가 누구로 들어왔습니까? 입으로부터, 여자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 질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누굴 공격하냐면 여자를 공격하게 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일부분이다. 완전하게 아니가 일부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 3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누가 했을까? 옛 사람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위하여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즉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향해 그것이 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세상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선한 양심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에 사람이 거짓말할 때에 표가 나는 거예요.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뭐 물어보면은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거짓말을 잘하면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정치하러 가야 돼요. 예? 아니 됩니다. 거짓말은 안 되죠. 거짓말 누가 했으면 사탄이 참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탄이 이 전쟁에 이게 제가 전술을 그랬는데 이 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군대가 많다 하더라도 전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면 실패합니다. 이 사탄은 아직 머리가 영리한 사람, 영리한 자이기 때문에 아주 전술을 잘 세웠던 걸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전술에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로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만약에 붙들고 있었다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있었겠습니까? 인간을?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서 있다면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과 이브는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의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심병. 사람이 한번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럴까?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비슷한데 아마 좋을 거야.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보죠. 이 하와이가 와가지고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을 싹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절에 가서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탄다는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 노방전도를 우리 전에 많이 했습니다.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 나가면은 요즘 왜 안 하냐 하면은 집에 꽂아놓으면 받자마자 갖다 버리고 그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그냥 아예 모아서 쓰레기장에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가려면 쭈삣쭈삣 시험나면 쭈삣쭈삣하고 막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절 보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사람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떳떳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거짓말로 거기다 싹 바꿔 넣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선악이란 나무,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의 여지를 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본인의 선택이 달렸다는 겁니다. 나는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그냥 말씀을 주입해가지고 그냥 너 대충 해서 교제보에 너 믿은 것 같아. 너 믿었어. 믿음을 주입하는 거야. 구원을 주입하듯이. 그건 옳은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는 믿든 안 믿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는 할 일은 뭔가 복음을 전하면 끝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할 때. 이 의심의 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놀라운 이런 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되겠죠. 사탄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말을 꺼냅니까? 네가 만약에 그 열매를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참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면은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하나님같이 되면 좋겠죠?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했는데 그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사탄이 야,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럴 때에 어떻게 귀가 솔렁해가지고 넘어가게 됐던 걸 보게 되잖아요. 비극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마음 가운데, 여자의 처소, 여자의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을 불러들이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걸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브가 넘어갔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보면은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브의 마음 가운데에 마귀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대항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탄이 이브와 대화하는 동안에 아담은 어디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어디 있다가 나옵니까? 성경 읽어볼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여자는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임의로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은 쏙 빼고 3장 3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 2장 16절 보면 만지지도 말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겠냐? 죽을까? 의심병을 넘어서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 6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의심병이 들어있는 여자 가운데에 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죄는 첫째 안목의 정욕, 범으로 우리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걸 다 취하고 싶다. 부자는 뭡니까?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해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인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이면은 믿지 않는 사람 모이면은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갔니? 우리 아들은 뭐 검사니 판사니 의사니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깨가 어색해지고 물론 나쁘다고 생각 안 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일은 하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즐기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 위해서 일하는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 생에 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대하는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것을 가리켜 이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을 이어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이 재물을 많이 주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가진 재물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 내가 이거 다 놓고 간다면은 얼마나 아까울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들었어요. 이 생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 없는 참된 사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 볼 때에 사랑 없는 참된 사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죄는 혼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엇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근본적으로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큰 일을 한데 뭔 일을 했습니까? 죄를 불러왔던 거예요. 이 큰 일입니다.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내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전에 믿었 죄를 지기 전에 순수함과 영화롭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순수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순수함이 없어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노력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노력. 그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잖아요. 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사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정말 이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세상 아무도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찾고 접근할 때 어땠습니까?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왜 숨었느냐? 그랬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누가 너를 벗었다고 말하더냐?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뭇잎을 엮어서 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할 수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참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 노력으로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것이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네가 왜 이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든 저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핑계대고 저 여자로 말미암아 저 여자가 줌으로 말미암아 비겁하게 말이지. 응? 지가 먹었으면 먹었다는 거지. 제가 잘못 먹었다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는 뭐랍니까? 아이고 나는 먹고 싶지 않은데 이 뱀이 내한테 먹으라 해가지고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 방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쫙 방어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 방어. 자, 내적으로 보면 우리 그런 가운데 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외적으로 볼 때에 어땠습니까? 뱀은 원래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는 아주 보기 흉한 이런 모습. 뱀이 제일 흉하잖아요, 그죠? 여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여인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15절을 보면은요,
교회 질서 가운데 있는 가운데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여자는 항상 남편에게 복종하고 밑에만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외적으로 이런 고통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남편의 책임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낙원을 주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땀과 노력을 흘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은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일할 때 땀을 흘리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정사는 이 남자로부터, 우리 청년들 앞에 결혼할 때 보면은 여자는 어떻습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남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맞벌이는 많이 원하잖아요, 그죠? 맞벌이. 내가 분명히 부족했어. 그것도 돕는 역할입니다. 돕는 배필이면 돕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별로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은 남자가 꾸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이 나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입니까? 죄가 누구부터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여자로 말하면 들어왔지만은 우리 볼 때에 그 죄를 책임진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정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해놨는데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은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은. 근데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속량한다.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3장 15절부터 이 시점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때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 그 가족에 대항한다. 사탄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 보면 두 부류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은 이 사탄에 속해 있고 아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이게 다투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절정은 계시록 20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미혹하던 마귀를 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는 최후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탄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3장 13절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면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사탄도 아들이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것을 통틀어 볼 때에 두 시들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사탄과 이 카인과 아벨. 근데 신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을 이기신 승리의 기록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성경을 나눠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을 말하며 이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요, 구약에는 두 시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죄 지은 아담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지을 때에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브라는 여자는, 이브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지었어요. 이브라고. 이브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생명이다, 생명의 수요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3장 15절 통해서 아담이 아마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키로 이브라 지었으면은 구원받았겠죠? 근데 구원이 이미 그 죄가 아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다시 구원을 받아 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도 동일하게 아담의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담이 구원받아 나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는다고 자녀들이 그냥 구원받습니까? 제가 장로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유아 세례라는 게 있어요. 유아 세례. 장로교 다닐 때 유아 세례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뭘 안 믿어 어린아이가. 예? 그 부모가 믿으면은 유아 세례를 받아요. 참 잘못된 거 하도 한참 잘못됐죠. 아이에게 그 유아 세례를 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93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는데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영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어 구원을 받는 길을 이제 열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도 자기도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이 가죽옷은 가죽옷이 지어지려면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나뭇잎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죽 만들 수 있습니까? 가죽은 어디서 나옵니까? 동물의 가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인데 그 동물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오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별로 돌아가심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어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뭘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값이 주는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거는 버리고 구원받는 근본 길을 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웅덩이 파고 또 노력하고 고해하고 그리 열반이라는 걸 뭘 말합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어떤 열반입니까? 원래 이 석가가 지금 탄생했는데 석가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수행을 통해서 열반했다 그러는데 그도 역시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옷이라는 것은 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 했으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옷이라는 것은 이 상표를 보면은 귀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 왔을 때에 옷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신분을 높여주는 것은 옷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옷이라는 것은 우리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옷이라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배너 영화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배너가 그
베너 나올 때 그가 이제 난파선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로마의 그 높은 사람 밑에 아들로 양아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뭘 줍니까? 반지를 딱 껴서 주잖아요. 그거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지를 줘서 그걸 인장실 때 꽉 쥐서 말이 보여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베너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그 권위, 반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신을 신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근데 권위 있고 높은 사람,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리고 나타내는 사람들, 이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당장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이사야 61장 서갈에서 보면은 이 자기의 선한 의와 행위는 더러운 옷이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은 더러운 옷이 불과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는 망각하고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한 다음에 강야 생활을 하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엇을 그리며 원망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가마솥 옆에서 고기 조각 얻어먹는 그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그리워하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세상을 자꾸만 돌아보는 이런 삶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품위 있는 복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옷에 대해서 우리 어려운 옷을 입은 이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즘 사람들 보면은 막 문신도 많이 하고 막 나와요. 문신. 레위기서 19장 28절에 보면은 문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문신. 근데 귀걸이는 원래 이게 그 양반, 우리 양반이라 그죠? 근데 귀족들이 하는 귀걸이는 이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이 귀를 걸쳐서 이렇게 매는 귀걸이를 말합니다. 구멍을 뚫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종이 상전을 섬기고 7년을 섬기게 되면은 이제 해방하는 겁니다. 해방. 7년을 종살하게 되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이제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너는 종이 아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나가서 남들 살고 싶지 않고 영원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징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 기둥에다가 귀에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건 귀걸이에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귀걸이 할 때 구멍 뚫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걸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멍 뚫으면 이게 종이 되는 거니까. 성도의 어려운 우리 복장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 죄를 지은 이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대로 동산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 있는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히 죄 있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이 상태대로 이 생명나무를 따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 있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그죠? 쫓아내고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결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보면은 그 아담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비교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입니다.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을 받고 배부름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배고픔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담은 사탄에게 졌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배고픔 가운데 사탄을 물리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에 쫓겨나던 도둑 같은 삶을 살아 쫓겨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가 옆에 달렸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오른쪽 강도라 그랬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오른쪽 강도라 나온 게 없습니다. 한편 강도가 그 회개했을 때에 너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죽음, 심판을 초래했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 평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하지만은 은혜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는 영생이 일어나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이 더욱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왕 같은 세상들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가장 슬픈 이런 장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길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